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거래입니다. 트레이드예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는 종교계에도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바쳐야 신이 예쁘게 봐줘서 구원을 주는 구원론,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구원은 꽤 많은, 어쩌면 거의 모든 종교의 구원론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행, 수행, 또 우리의 토속신앙 가운데 정한 수를 떠놓고 아주 열심히 비는 그런 행위들, 또 불교의 만번을 절하는 만배,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거래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신에게 이 정도 열심은 보여야 축복도 주고 형통하게 해준다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단은 하나님께 같은 원리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충성하는 거죠. 다 하나님, 세상살이가 그런 겁니다. 다 거래인 겁니다. 축복을 한번 거두어 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스터 사탄, 아니야. 내가 틀렸어. 신앙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사단아, 내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너에게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사단은 그때부터 자기가 주장하는 그 까닭, 물질적인 축복, 자식의 축복,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다음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사단 앞에 욥의 까닭없는 믿음의 진수가 보여졌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거래 관계나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혹은 축복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질적인 축복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주시는 그러한 축복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위의 축복 때문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면 믿고 축복을 안 해주면 안 믿고 하는 이러한 것은 가장 수준 낮은 신앙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까닭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까닭 없는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세상을 움직이는 이유는 거래 까닭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 안에서도 까닭 없는 어떤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까닭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 해서 착해서 물론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면 더 이쁜 것은 어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까닭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존재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는 오히려 자식이 약할 때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적인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약할 때 더욱 부모님께서 약하실 때 자녀들이 더 보살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까닭 없이 생명과 노력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관계에 까닭이 있다면, 그 관계에 까닭을 굳이 찾아야 한다면 그 까닭은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할 세상적인 까닭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까닭 없는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까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유는 관계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죠. 그러나 존재론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까닭을 굳이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곳 안에, 그 사랑 안에 모든 까닭이 있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때로는 우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목사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의 장로기 때문에, 아니면 집사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는지, 그것이 진실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구별할 방법이 있습니까? 코로나19에
뭐 이렇게 그 일구 사태가 있으면서 뭐 저도 그런 경험 여러 번 했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 불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인 뭐 목이 이상해도, 뭐 기침이 조금 나와도,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께서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코로나 걸린 게 아니죠. 뭐 어떤 때는 무증상도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진짜로 걸렸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세계의 박수를 받으면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 진단 키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이르렀습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아내가 저주하고 배신하고, 친구들이 얼마나 말로 행동으로 고통을 많이 줬습니까?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도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욥에게 닥친 고난이야말로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사단의 말처럼 어떠한 그러한 세상적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구별하는 기준점이 바로 그 고난 때문에 그것이 진실의 여부가 판명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진단 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경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시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과정, 지금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도 어쩌면 우리 영혼의 금과 찌꺼기를 구별하는 계기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 아마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어떤 의사의 그 편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에 회자되어서 깊은 감동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겠죠. 그분의 이름은, 이탈리아 의사의 이름은 줄리안 얼번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정말로 피폐해지던 그때에 이 줄리안 얼번 박사는 전 세계에 호소하는 또 그 한 편지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감동을 주었고, 저도 그 편지를 읽고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의사의 그 줄리안 얼번 박사의 편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나와 나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3주 동안 나는 병원 안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물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이,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은 병원에 남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분류뿐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건강보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 의사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된 한 은퇴 목사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경을 지니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의사들에게 신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의사들은 피곤으로 지쳤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탈진했습니다. 동료 의료진 중에서 이미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되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신론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싸우면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은퇴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병원에서 120명 이상이 죽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죽음은 우리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각한 상태 속에 있었고 우리 의료진은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우리 의료진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기 위해 늘 애쓰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평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우리도 목사님을 따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달리아 의사의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코로나19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줄리언 얼번과 같은 박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뒤에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전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살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나 재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버리시거나 싫어하는 표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기록하지요. 그 자녀를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나 같은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는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섭리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시련, 곧 연단케 하고 순결케 하는 과정을 통한 시련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불순물로 판명되는 것을 보았다. 언제나 순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신앙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많은 무리들이 낙엽처럼 물러나간다. 번영의 때에는 믿음의 공헌자들이 크게 물려나간다. 그러나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낸다. 한 부류로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 굳세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떠나간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진단 감별 키트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르는 진단 키트가 되는 것이죠.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가 공언해왔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이었는지 체험적이었는지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주가 더욱 빛나듯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 맞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까요? 이 인 맞는 자의 표상을 빌려온 곳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던 장로들이 동방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경배하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이 에스겔 8장에 보면 일어납니다. 8장 10절로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숭배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빠진 것입니다. 또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동방 태양을 경배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슬프시겠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에스겔 9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십니다.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가증한 일을 보고 울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사람.
얼마 전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바로 불과 며칠 전 죽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결식인가요? 그런 거 하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안타깝게 우는지. 어떤 한 아내는 여보 내가 곧 갈게, 내가 갈 때까지 여보 외롭지 않게 기다려줘라고 하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만큼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들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제가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고 진정으로 울 자는 어떤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마에 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의 이마에 인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지킬 것이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반드시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공언해 왔던 신앙이라는 것이 피상적이었는지 체험적이었는지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있을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주가 더욱 빛나듯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흔들림에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까닭이 굳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자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우리들, 그런 자들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는 사단의 질문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부어주실 것인데, 우리의 눈에 우리가 비록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들이 없는 것 같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지만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러한 까닭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되이 끝까지 주님의 이긴 자로, 남은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